시편을 시작하는 그 첫 마디는 복 있는 사람은인데요. 시편 1편 1절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진짜 복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결심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또 그 자리에 가 있고 또 그 일을 행하고 또 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복 없는 사람은 자기 고집,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을 능력이고 실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지고 양보하고 물러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없는 사람은 거짓말을 마치 재능처럼 생각합니다. 속는 사람이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진짜 멍청합니까? 속이는 자가 멍청한 것이죠. 큰 거짓말이든 작은 거짓말이든 혹시 아직 거짓말을 버리지 않고 능숙하게 잘 대처하며 말 잘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해보셔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거짓말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밑바탕에 깔고 있는 나의 계획에 복을 주실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거짓말하지 못해서 임기응변이 뛰어나지 못해서 당장에는 손해보는 듯하지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조금 손해보더라도 주님을 더 알고 싶고 말씀대로 사는 흉내라도 내고 싶고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복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복을 알아야 하고 진짜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 무엇입니까? 복 있는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슈레는 행복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단어는 구약의 45회, 시편에만 26회 등장합니다. 또한 바라크라는 히브리 단어도 우리말 복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인데요. 바라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진정 행복이고 복입니다. 우리는 복하면 바로 물질적 풍요를 떠오릅니다. 하지만 복 있는으로 번역된 두 히브리어 단어 아슈레와 바라크는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행복이다라는 말입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소유의 넘침이나 세속적인 성공의 여부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인은 일방적으로 통용되는 복의 개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묘사하는데요. 1절에서는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면, 2절에서는 적극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1절에 소극적 의미에서의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점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 동사로 묘사되었습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 용어로는 walk, stand, sit입니다. 이것은 제약의 점진성을 의미합니다. 제약의 점점 깊이 물들어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요. 1절에서 지적하고 있는 악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입니다. 악한 사상과 악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행복하려면 이런 이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이들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 악한 영향을 받게 되고
악한 길에 빠질 위험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귀에 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 말들이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자꾸만 거짓된 정보가 입력되다 보면 나중에는 그 거짓된 정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게 됩니다. 거짓된 정보가 일단 그 사람의 마음을 정복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행동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내 마음에 담아 놓을 것이냐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들리는 대로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온갖 거짓된 복을 보장한다는 거짓된 말을 내 마음에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나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부정적인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은 무엇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속입니까? 이 일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번만, 이번이 마지막이다, 앞으로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그때는 발목이 잡히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자포자기하고 싶고 파멸이 올 때까지 붙들려 있기 쉽습니다. 죄는 점진적입니다. 작은 죄를 묵인하고 용납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엄청난 죄에 빠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타락은 점진적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방종의 길을 걷다가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죄는 그 파급력이 매우 빠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오염되고 쉽게 퍼지고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 거절해야 할 것이 셋째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나무인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만 옳은 사람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자기 잘났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랑이 많습니다. 돈 자랑, 자식 자랑, 지식 자랑, 가문 자랑, 살아온 것 자랑, 자랑할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감사할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허물은 잘 안 보이고 다른 사람 잘못한 것만 잘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자꾸 자기 잘났다고 하게 되고 큰 소리 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오만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어울려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곧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반대되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악한 이들의 수근수근거림, 은습한 음모, 죄인들이 매우 그럴듯하고 매끄럽게 다져놓은 길, 겸손을 비웃는 오만한 자의 자리를 기웃거리지 않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두 번째로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면인데요.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세 가지 면, 즉 삼가야 할 것을 말씀하였고 2절에서는 적극적인 면을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즐거워하여, 여기서 즐거워하여라고 쓰인 단어는 하페츠라는 단어인데요. 하페츠는 마음이 온통 쏠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마음이 쏠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즐거워한다,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든 명령의 말씀이든 심지어 책망하는 말씀까지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또한 즐거워한다, 집중되어 있다는 말에는 계속 듣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듣습니다. 즉 사모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간증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다니이다. 말씀이 이렇게 달게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이 여전히 어렵고 딱딱하고 엄격하게 느껴지는 것은 내가 아직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게 느껴지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달고 좋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이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증표입니다. 성경은 무궁무진한 진리가 감춰져 있는 보고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는 구경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때 진정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밤이나 낮이나 말씀을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에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쁨으로 반응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계속적으로 그 말씀과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묵상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말하다 속삭이다, 우리말로 하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새가 지저귀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했는데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중얼거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가는 소가 대새김질하듯 곱씹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가 먹이를 먹고 그냥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꺼내서 대새김질하고 또다시 꺼내서 대새김질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되새기며 먼저는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숙지한 그 내용을 기억하며 그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있는 말씀을 삶 속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묵상입니다.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눈과 입과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행위, 즉 말씀과의 동거가 바로 묵상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길이 복을 받는 길이니까, 진정 행복한 길이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마음에 담고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생각할 때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면 그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랜 철학적, 신학적,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철학의 뿌리를 세운 고대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생각 자체는 영혼이 보유하고 있는 내면의 대화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 묵상하는 것은 내면의 대화, 즉 일종의 언어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묵상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계승하여 기독교 사상으로 정립을 한 이가 어거스틴인데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이 대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 묵상 자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요.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자신의 마음에 있는 뜻과 생각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깊이 묵상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묵상한 말씀 가운데 내 마음과 영혼에 깊이 파고 들어오는 음성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을 실천하면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국도방송의 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악하고 거짓되며 오만한 행위를 피하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면 시인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길을 노래합니다. 행복은 악한 무엇을 피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해요. 다른 무엇을 받아들일 때 충만해집니다. 행복한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 그 여호와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읊조리며 깊이 생각하며 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복 가운데 거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국도방송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